신앙 고백 우리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5장 부르시죠. 찬송가 25장이에요.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아 주의 여선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은 모하도다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말씀 봅니다. 요한복음 19장 14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저와 교독을 합니다. 요한복음 19장 14절에서 22절에요. 그날은 6월절 준비일이고 때는 낮 12시쯤이었다. 빌라도가 유대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보시오, 당신들의 왕이요. 이리하여 이제 빌라도는 예수를 십자가에 처형하라고 그들에게 넘겨주었다. 그들은 예수를 넘겨받았다. 거기서 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리고 다른 두 사람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달아서 예수를 가운데로 하고 좌우에 세웠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곳은 도성에서 가까우므로 많은 유대 사람이 명패를 읽었다. 그것은 히브리 말과 로마 말과 그리스 말로 적혀 있었다.
함께합니다. 빌라도는 나는 쓸 것을 썼다 하고 대답하였다. 아멘. 오늘 아침에는요 1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15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는 황제 폐하 밖에는 왕이 없습니다 라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의 왕이 누군가요? 이스라엘은 다른 나라와는 달리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이죠. 그래서 또한 하나님께로부터 특별한 은혜를 또 한 가지 받았는데 그게 바로 시내산에서 모세가 받은 율법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런 사실이 이야기하는 건 다른 것이 아니라 그 나라 그 백성 그 민족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통치를 받는 나라와 민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뭐 그때나 지금이나 정말 특별한 그런 그 모습이죠. 신으로부터 직접 통치받는 나라 이스라엘밖에 없었어요. 표면적으로 보게 되면 사람이 보이죠. 뭐 족장들도 보일 테고 사사슬도 보일 테고 조금 더 지나면 이제 왕들이 등장하겠죠. 표면적으로 보게 되면 사람이 눈에 보이지만 실상은 하나님으로부터 통치받는 그런 그 나라와 민족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시고 또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죠. 그런데 이런 관계가 금이 가기 시작한 사건이 하나 있죠. 사무엘 시대에 상징적인 그런 그 일이 일어났죠. 사무엘상 8장에 가서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찾아와서 왕을 구하죠. 우리를 다스릴 왕을 좀 세워다고 그런 거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왕을 요구하게 된 결정적인 원인이 하나 있었죠. 사무엘의 아들들이 재판장이 돼가지고 판결을 굽게 하는 거예요. 불의를 쫓고 또 돈을 받고서는 재판을 굽게 하고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무엘에게 찾아가서 우리를 다스릴 왕을 좀 세워라 하고 요구를 하게 됐죠. 이것을 보신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이런 그 말씀을 하셨죠. 백성이 너에게 말한 소리를 모두 들어주어라. 그들이 버린 것은 네가 아니라 바로 나다. 왕을 구하는 백성들의 소리를 들으시고는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나를 버린 거다. 자신들 위에 왕으로 있을 나를 그들이 버린 거다. 여기서 하나님은 분명히 그들 위에 있을 왕, 나를 버렸다. 하나님께서도 친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그들의 왕이라는 거죠. 근데 그들이 자기들을 다스릴 인간 왕을 세워달라는 것, 그건 바로 그들의 참 왕인 나를 버린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결국 사무엘은 사울을 그들의 왕으로 세우게 되었죠. 근데 놀랍게도 이런 유형의 일이 예수님 시대에도 일어났어요. 오늘 보신 말씀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런 그 사건을 기록하고 있죠. 시간적으로 보게 되면 14절 상반절에 그날은 6월절 준비일이고 라는 그런 그 말씀이죠.
그럼 이 날이 어느 날이겠습니까? 요일 중에 금요일에 해당됩니다. 아시듯이 그들의 안식일은 토요일이죠. 그리고 그날의 첫 시작은 금요일 저녁부터 시작이 되죠. 우리는 아침부터 하루가 시작되지만 그들은 저녁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그리고 시간적으로는 12시 정오였죠. 그리고 18절을 보게 되면 당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시간적으로 보게 되면 오후 3시입니다. 이런 시간들을 살펴보게 되면 예수님을 처형한 그런 그 시간이 아주 매우 신속하게 처리가 돼요. 보면 목요일 날 6월절 만찬을 나누죠. 세족식을 이제 거행을 하셨고, 그리고 그날 저녁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들어가시죠. 그리고 금요일 이른 새벽, 아직 해가 떠오르기 전 어두컴컴한 이른 새벽에 잡히시죠. 그리고 곧바로 대제사장 안나스로 이제 끌려가서 신문을 받으시고 그 자리에서 베드로의 부인 사건이 터지죠. 그런 후에 사네드린 공의회로부터 신문을 또 받으시고 그 후에 빌라도에게 보내지죠. 또 거기서 끝나지 않고 요한은 그 기록을 빠뜨리고 있는데 빌라도가 또 누구에게 보냅니까? 헤롯 안티바스한테 예수를 또 보냅니다. 그리고 안티바스에게 보냄을 받아서 또 그에게서 신문을 받으시고 다시 빌라도에게 보내줘 오게 되죠. 그런 후에 이제 마지막 사형 선고를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고 사망 당일 무덤에 묻히시죠. 이런 거 과정들을 보게 되면 뭐 속전속결해요. 급하게 예수를 사형에 처하는 그런 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이유가 뭘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안식일을 앞두고 있는데 그 안식일이 어떤 날이에요? 6월절이에요. 이스라엘의 명절 가운데 가장 큰 명절. 이 명절이 바로 코앞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처형을 늦출 수가 없었던 거죠. 6월절 명절이 시작하기 전에 예수를 이제 처형시킨 거죠. 그리고 아시듯이 유대인의 장례법은 죽은 당일날 바로 장례식을 치르죠. 3일장, 5일장이 아니에요. 그들이 생각하기로는 죽은 자는 빨리 흙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죽은 자에 대한 예우로 그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늦어지게 되면 오히려 그 죽은 자에 대한 예의가 아닌 걸로 그렇게 여겨졌고, 그래서 죽은 자는 그 당일로 바로 장례를 치르는 것이 유대인의 장례법이기도 하죠. 두 번째 이유를 이제 찾는다고 하면 예수님을 지지하는 지지자들의 저항 혹은 반란을 두려워했다는 거죠. 곧 6월절이거든요. 6월절이면 그 6월절 큰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틀림없이 몰려들 거거든요. 그때 예수를 지지했던 사람들이 가만히 안 있을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 붙잡아 놨는데 예수님의 지지자들이 그냥 구경만 할 건 아닌 거죠. 아시듯이 예수님의 제자는 12명만 있는 게 아니죠. 우리가 말씀을 봐왔죠. 요한의 제자보다도 훨씬 많았습니다. 훨씬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줬다고 또 그러고요. 그들이 가만히 안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찍 죽여야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지지하는 자들의 저항이 너무 두려웠던 거죠. 그래서 6월절 되기 전에 일찍 예수님을 처형하는 그런 그 일들이 일어난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죠. 사도 바울도 속전속결로 처형시켰어요. 참수형을 했습니다만 해도
로마 정부 측에서도 이 바울을 오래 잡아둘 수가 없었다고 그러죠. 왜? 예수를 지지하는 사람들 때문에 두려웠던 거예요. 사도 바울에 대한 정보를 모를 리가 없거든요. 그동안 사도 바울이 다니면서 복음 전한 지역과 만난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 사도 바울 잡아둔 채로 그냥 뒀다가는 큰일 날 것 같으니까 사도 바울도 역시 속전속결로 천수시킨 것으로 드러나고 있죠. 예수님도 바로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그분의 죽음을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주신 말씀을 보게 되면 유대 사람들이 빌라도가 예수님을 데리고 나왔을 때에 소리를 질렀다고 그러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질렀다고 그래요. 그래서 빌라도가 아니 당신의 왕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얘기냐고 되묻죠. 그 빌라도 입장에서도 참 납득하기 곤란한 그런 그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었던 거죠. 근데 말씀 어제 드린 대로 예수를 놔 보냈다가는 이건 뭐 더 큰 문제가 벌어질 것 같고 하니까 결국 그들이 요구하는 대로 예수님을 넘겨주게 되죠. 그러면서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압력을 또 가하죠. 뭐라고 합니까? 그것이 이제 오늘 아침에 보신 말씀이에요. 우리에게는 황제 폐하 밖에는 왕이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유대인의 자칭 왕이라고 하는 예수를 살려두면 당신은 가이사의 백성이 아니란 얘기죠. 예수가 지금 유대인 왕으로 고발당했잖아요. 그런 예수를 살려두면 이게 무슨 얘기란 얘기예요? 이게 큰일 날 얘기죠. 그렇지만 대제사장들이 말했던 그 고백에 굉장히 깊은 그런 그 의미들이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는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우리에게는 황제 폐하밖에는 왕이 없다. 이런 말을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들으셨을 때 과연 어떠셨을까? 사무엘 선지에게 하셨던 말씀이 나올 수밖에, 그런 그들의 말을 들으시고서 하나님께서 오래전 사무엘 시대에 있었던 일을 떠올리셨을 거예요. 그때 그 백성들도 나를 버렸는데 이제 이 백성도 나를 버렸다는 거죠. 왜? 황제 폐하밖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다고 하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참 왕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황제 폐하밖에는 다른 왕이 없다고 얘기를 하니 그 말을 들으신 하나님이 그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겠어요. 실제로 그들이 예수님을 이방인 손에 넘겨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 자체가 하나님을 버린 거였죠. 그들의 참된 왕이 사람이 되셔서 그들 가운데 오셨는데 그런 예수는 알아보지 못하고 이방인 손에 빌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니 저들의 왕 하나님을 버린 거죠. 여러분, 대제사장이 누구예요? 세상 어느 누구보다도 하나님 가까이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며 세상 어느 누구보다도 하나님 곁에 머무를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자기들의 왕은 황제뿐이라고 하니 기가 막힌 노릇이죠. 기가 막힌. 어느 누구도 저들의 왕 곁으로 나아갈 수 없고 그들에게만 특별히 허락된 그런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세상에 우리에게는 황제 폐하밖에는 왕이 없다고 하니 그 하나님 입장에서 얼마나 기가 막힐 그 일이겠습니까? 그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면 그동안 그들이 성전에 들어가서 뭘 했단 얘기예요? 지성소까지 들어가가지고 그들이 그곳에서 뭘 했단 얘기입니까 도대체?
저들의 참 왕 하나님께 제사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이제 와가지고는 우리에게는 왕은 황제 폐하밖에 없다고 그러니 도대체 그들이 성전에 들어가서 뭘 했다는 얘기예요? 그 제사를 제대로 드렸다는 얘기입니까? 그게 하나님을 왕으로서 제대로 섬겼느냐는 거죠. 헛짓한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다스릴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 이외에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다스리실 수 있고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복종하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밖 세상으로 나아가서의 생활들을 보게 되면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고 그러면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섬김을 받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없겠죠. 그렇죠? 교회에서만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지 교회 바깥에 나가면은 전혀 그렇지 못하다 그러면 그건 정말 하나님이 나의 참된 왕대인 건 맞습니까?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나를 다스릴 이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신 이런 그 모습들이 지켜지고 또 고백되어져야 되지 않을까. 교회에서만 나의 왕, 나의 하나님. 그러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교회 밖에서도 이런 고백들이 있어야 되겠죠? 그 증거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비로소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백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럴진데 하나님을 여러분의 왕으로 모셔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건 순종함으로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나의 참된 왕으로 모시고 섬기며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